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믿는 자의 권세 6장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다. 이제 6장, 7장, 8장 세 개의 챕터가 남아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6장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다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되는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5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여기서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피조물이 생기기 전에 예수님께서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신비한 얘기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창조자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만드셨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말씀의 하나님.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그가 곧 말씀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말씀의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자가 되시는 겁니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의 참다운 주인이 그리스도셨죠. 그리스도. 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니. 이 교회라고 하는 의미가 곧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몸, 굉장히 이 신성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는 모든 만물의 충만하심이 그곳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이랬습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2절 13절 보면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세례로 이렇게 되어 있죠. 세례를 우리가 이제 그 침례교에서는 담근다란 뜻이죠. 물에 담근다. 그러니까 물 속에 들어가는 순간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순간이요, 물 위로 올라오는 순간이 그와 함께 다시금 낫게 되는 부활의 순간입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래서 이 세례라고 하는 의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의미가, 그가 죽으실 때 우리가 세례를 통하여 그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함께 일으킴을 받았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다시금 살아나시는 그 모든 것은 그분 혼자만의 사역이 아닌 우리와 지금 믿고 있는 우리들과 동일한 함께 이루어진 사역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자취의 모든 발걸음 가운데는 바로 우리를 위한, 지금의 나를 위하여 그와 같은 발걸음을 걸으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위치죠.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신과 동시에 우리를 살리셨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는 자의 권세 책자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매 챕터마다 강조하고 있는 게 뭡니까?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이 계시가 우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계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볼 때마다 나의 영적 위치가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그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볼 때마다 그것이 나에게 주어졌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고 발견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권세의 열쇠들이라고 되어 있죠. 성경은 사단이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정복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열쇠라고 하는 의미는 풀고 잠그는 겁니다. 근데 이 계시록에서 얘기하고 있는 열쇠의 의미는 바로 권세, 이 권세에 대한 부분을 풀기도 하고 잠그기도 하고. 근데 이것이 이제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로부터 열쇠를 빼앗아 버리셨습니다. 육체적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이 사망과 음부에 대한 풀고 잠그는 열쇠를 예수께서 갖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죽음, 이 음부라고 하는 사망과 음부는 죽음을 뜻하죠. 이것에 대한 이 키를 사단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께서 잠글 수도 있고 풀 수도 있는 권세가 예수께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적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래 인간의 죽음에 대한 부분은 바로 죄로 시작된 것이죠.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순종치 못한 그것에 대한 결과가 인간의 죄가 되었고 그 죄에 대한 결과, 죄에 대한 값이 인간의 죽음, 노동, 여자는 해산하는 수고와 고통, 또 질병, 가난, 이 모든 저주의 첫 출발은 바로 죄죠. 죄. 그래서 원래는 그 예수님의 회복을 통한 이 육체적 죽음 또한 우리가 능력 가운데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되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이후에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우리의 육체 또한 지금 보여지고 있는 육체 또한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게 되면 그 부활에 대한 영광들을 말하고 있죠. 그때가 우리의 육체가 다시금 새롭게 되어지고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그 육체로 다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이 이 모든 권능들 위에 앉아 계시며 하나님 보좌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가 전적으로 실패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 에베소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지금 그 보좌 우편에 있는 권세를 통하여 교회에게 위임되었음을 말하고 있지만 이것이 교회가 전적으로 실패하고 있다. 그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그것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이 책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지만 그 머리는 그의 교회의 수행을 전적으로 그의 몸에 의지하는 것, 즉 우리가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있다는 것과 그리스도의 공중 권세 잡은 자에 대한 권세 행사, 그의 몸을 통해서만 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교회에게 이 절대적인 권세가 주어져 있지만 바로 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고 예수께서 이 모든 권세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만 우리가 믿고 있었지, 그 모든 권세 위임에 대한 부분이 바로 몸인 교회, 그의 지체된 성도들을 통하여 그것이 수행되어지고 이루어진다고 하는 부분들을 망각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했던 부분이다. 그래서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정의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정의입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부분이고 원래는 하나님의 그 자녀의 권세가 풀어지고 능력이 나타나고 환경을 변화시키고 하는 부분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 증가되어지고 나타나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인데 이것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믿는 자의 권세라고 하는 이 책자 가운데서도 이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가장 안타깝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주어진 건 많은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행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것은 전적으로 실패된 것이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으나 모르는 권세가 무엇일까 자문하게 되었다. 케네스 해긴 목사님 스스로가 자기에게 질문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으나 모르는 권세가 뭘까? 나는 우리가 거절하거나
허락하는 것에 대하여 하늘이 뒤를 보장해주고 있다는 것도 발견하였습니다. 우리의 백그라운드 가운데 하늘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장해주고 있다. 너희는 앞에 나아가서 저질러라, 밟아라, 행하라. 왜? 하늘에서 다 내가 커버해주고 보장해줄 테니 너희는 무조건 나가라.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허락하였지만 우리는 우리의 권세를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허락됐고 주어진 건 많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뿜어내지는 못했다는 얘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더 많은 은혜 것들을 많이 사모하고 더 많은 말씀 교육, 교회에서 많은 말씀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단 하나도 한 구절의 성경 구절도 하다못해 요한복음 3장 16절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그 말씀에 은혜가 있다면 그거 하나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많은 이들에게 증거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이 끊겼습니다.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더 많은 은혜를 사모하고 있지만 그 한 가지의 은혜도 제대로 풀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실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이죠. 자, 좀 더 봅니다.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상황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그 상황에 대하여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만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된 권세가 있으니 우리가 행하길 원하시는데, 교회가 그것을 감당하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주시는 양, 하나님께서 해주지 않으시면 안 되는 양, 그건 어린 신자일 땐 그게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성숙한 성인이 되고 청년이 됐을 땐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권세를 통해서 마음껏 이 땅 가운데 펼치길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믿는 자의 권세라고 하는 이 책자를 통해서 케네스기 목사님도 그것을 주장하고 있고 그것이 주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동하기까지는 결코 아무것도 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굉장히 뼈대 있는 말씀이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승천의 의미와 우리가 아버지 오른편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주님은 그의 계획을 방해받아오고 계십니다. 여기에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합력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내려주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그 내주하신 성령을 통하여 마음껏 주께서 펼치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바로 교회가 바로 승리하는 교회로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마태복음 16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요즘 시대를 보게 되면 교회가 가장 연약하고 힘이 없고 가장 부패와 부조리가 많은 곳이 바로 교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요번에 이 책자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교회의 권세, 그 교회의 권세는 곧 교회의 주인된 바로 저와 여러분, 바로 성도,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 교회의 주인공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역입니다. 바로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것이고, 예수님께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로 스탠바이 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 6장에 남아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다, 계속 반복하고 있는 말씀이죠.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함께 장사되었고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고, 그리스도와 동일시하는 계시, 동일시, 하나됨, 연합,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와 같은 계시들이 더욱더 깊어져가고 풀어져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7장에서 만나 뵙겠습니다.